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타담한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목이 왜 그렇게 졌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에 있는 르신이라는 왕하고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이 두 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두 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동맹하는 국가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같이 동맹을 해서 두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를 만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큰 군대라도 그들은 부직갱이에서,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아하스 왕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내가 남유다와 너와 다 지켜주겠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아람 군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정 너희가 못 믿겠으면 나한테 표적을 구해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도 뭐든지 다 가능하니 내 말을 믿고 표적을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아주 도장까지,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도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표적을 구해야 될까요?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구해야겠죠? 하나님이 표적까지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든지 다 내가 약속해 줄 테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보호해 줄 테니 그 표적을 구해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어야죠. 근데 아하스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만 보여줘 보세요.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해요. 언뜻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되게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것 같고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아하스는 잘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크게 혼내키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아람의 군대 내려주세요. 아람의 군대하고 전쟁을 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하고 인내를 주는 것까지도 부족해서 왜 하나님까지 인내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까지 시험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혼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와 남유다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어떻게 남유다 하나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만 할까요? 서울 시내만 할까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시리아까지 아람까지 포함하면 남유다의 크기보다 한 3배는 큰 나라가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도 한 장이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파란색 선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색 선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저것만 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땅덩어리의 크기를 봐도 북이스라엘이 이기죠. 거기다가 아람, 저 하늘색인가요? 네, 아람 왕까지 이제 연합했으니 2배, 3배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3대 1의 싸움이죠. 네. 됐어요. 내려주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은 3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건 당연하죠. 네. 저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남유다가. 그래서 아하스와 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아하스 왕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두려움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타담한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렇게 전해줘라.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 없다. 저들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연합 군대로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너희들 눈에는 보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표현이 참 대단하죠. 부지깽이, 타담한 부지깽이. 저도 타담한 부지깽이를 잘 압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아궁이를 뗐고 할아버지 댁만 가면 그 당시는 다 뭐 연탄 전의 시대니까 다 아궁이에 군불 떼던 시대니까 저도 잘 압니다. 아궁이에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집어넣으시면 제가 부지깽이로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 그 틈이 생기면 또 장작을 집어넣고 이거를 나무를 이렇게 안 움직여주면요 또 불이 잘 안 타요. 그래서 부지깽이로 해가지고 좌로 3, 우로 3 돌려야 아궁이 불이 잘 탑니다. 저거 다 기억나요. 이제 다 타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숯 앞으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은박지 쌓아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잘 알죠? 네.
그 부직갱이. 근데 그 부직갱이를 이렇게 막 불쏘시개를 해도 빼놓으면 불은 안 붙어요. 그 아궁이 불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부직갱이는 이상하게 불은 안 붙고 빨갛게 달궈졌다가 그게 꺼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력이 대단하신지. 그 부직갱이, 타담한 부직갱이에 피어오르는 연기,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잠깐 피어오르다가 사라지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묘사하시고 그거를 표현하시면서 저렇게 큰 군사가 오고 군대가 오고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너희들에게 겁을 줘도 공포스러워도 내 앞에서는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밖에 안 되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부직갱이의 연기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가 부직갱이의 연기 같습니까? 현실로는 유다가 더 연기 같은 존재죠. 작은 나라잖아요. 실제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연합군대가 이기죠. 현실로 보았을 때는 남유다가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큰 군대라도 아무리 작은 유다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큰 군사가 타담한 부직갱이의 연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라.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내 인생의 앞에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큰 문제이고 또 어려움이고 또 육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고 내 눈에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것도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보았을 때 그냥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게 어려운 문제일까? 그게 고치지 못할 병이 될까? 내 눈에만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위협적이고 두려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타담한 부직갱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린 그 하나님만 믿고 이 인생의 전쟁에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해결받고 치유되고 그런 은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두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여기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부터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너희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표적을 구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뭐든지 다 가능하니 나한테 표적을 구해라. 그럼 아하스는 표적을 구해야죠. 근데 아하스가 표적과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표적을 구할 만도 한데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징조를 구해라. 내 말을 믿고 징조를 구해라. 표적을 구해봐라. 근데 아하스는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아하스가 할 말인가 싶어요. 그러면 떨지를 말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거절할 것 같으면 떨지를 말해야죠. 성경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거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는 나를 시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말이 내 약속의 사실인지 확인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표징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한 단계 더 앞서가서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을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알고 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크게 혼내키는 겁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의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마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뭔데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고 합니까? 그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크게 혼내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길에 역사가 일어나지. 그것을 아하스처럼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에게는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됐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듯이 아하스는 상상할 수 없는, 아하스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눈에만 클 뿐이죠. 내 눈에만 어렵고 내 눈에만 두려울 뿐이고 내 눈에만 이 병이 크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한낱 연기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처럼 사시나무 떨면서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할 거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의견, 내 고집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됐든 내 상황에 내 이성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무엇이 됐든
매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고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삶에 드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는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타담한 부직갱에 나오는 연기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